정호승님의 최근 시집 당신을 찾아서에 있는 이 해우소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우소 아시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제목의 시다 보니까 시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짧은 시에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해우소,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눈물이 나고 낙엽이 지는 날이든 언제든지 내 가슴에 똥을 누고 편히 가시라. 시집 제목이 당신을 찾아서인데 이 해우소와 연결을 하면 좀 재밌지요. 화장실에서 뭘 찾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인은 신앙인이고 그리고 신앙적 소망을 이 시집에 여러 시들에 담고 있습니다. 뱃속 문제로 온갖 근심을 가지고 있다가 해우소,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시원하지요. 가뿐합니다. 근심이 해결된다는 것인데 실제 시인은 어느 해우소에서 크게 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요, 더 나아가 온갖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토보다 더 더러운 죄악까지 아낌없이 받아주고 처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시에 큰 울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해우소가 생각이 났어요. 뭐든지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의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만방에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바알을 숭배했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로다. 온 백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직후인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고자질하듯 갈멜산의 모든 일들을 왕후 이세벨에게 알렸습니다. 이세벨 진짜 무서운 여자죠. 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취해진 놀라운 결과를 보십시오. 2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우리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남쪽 맨 끝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마 이쯤이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고 이쯤에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브엘세바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남단 국경 지역이었고 이 국경 지대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그나마 느슨한 곳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길을 더 갔습니다. 바란 광야로. 이쪽이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환까지 보내고 엘리야는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서 다시 마라도까지 간 겁니다. 이는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역도 그리고 주님의 땅에 사는 언약 백성들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엘리야는 관목이죠. 작은 나무,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이렇게 외칩니다. 4절 말씀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호소하며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지요. 상대는 완전히 케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기세등등한 이세벨도 두려웠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열매 없음에 그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공포 속에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엘리야처럼 이렇게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엘리야의 이 모습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에 나무 아래의 엘리야와 같은 말을 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가?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내가 뭘 한 것이고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죽겠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해도 안 될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히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선지자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취하신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친히 먹여 주셨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루만지시고 친히 먹여 주신다. 엘리야에게 하신 것들을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적용하시면 돼요.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먹여 주십니다. 엘리야를 공감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큰 능력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협박 한 번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니? 어떻게 그렇게 죽여달라고 절망하니? 두려운 것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어야지. 엘리야인데, 그 많은 능력을 허락받은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 다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이지요. 우리가 평소 90% 이상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충조, 평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5절로 가봅니다. 쉬운 번역으로 역시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진맥진하여 한 그루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다. 보라, 천사가 거기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장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라,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먹여 주었다는 것이지요. 보라, 특별히 어루만지며. 따라해 주십시오. 어루만지며. 한 번 더요. 어루만지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원어의 발음이 재미있는데 나가라는 동사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상황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있는 단어, 표현입니다. 다니엘서로 가보면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을 똑같이 만져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을 만져주신 하나님. 19절의 표현을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만져주심이 은총, 은혜입니다. 만져주실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애기들. 애기들이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기한테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왜 자꾸 마 그러니? 어머님 그래야지. 너 왜 이렇게 걷지를 못하니?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지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던 능력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헤우소의 식구처럼 똥을 싸지르든 성질을 내든 죽기를 호소하든 뭘 내팽개치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똥기저귀 갈아주는 어머니처럼 그저 품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고 계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게 어루만져 주심 나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다. 어루만져 주셨고 먹여 주셨고 그래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진짜 나가지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실게요. 자, 브엘세바 여기 광야 어느 쯤에 있었을 터인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여기까지 옵니다. 한 350km 정도 돼요. 하루 길을 간다고 하면 한 35km 내외 40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한 10일 전후로
이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40일 동안 걷게 하셨어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걷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느려야 한다. 한 번 더요. 느려야 한다. 이 길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천천히 천천히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순례길로 걸은 이 40일의 느린 길이 엘리야에게는 진짜 좋은 약이 되었을 것이라, 회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크지요. 40일은 고난을 의미하지만 고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알려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힘들었지만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가 펼쳐졌죠.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간, 그 어려운 기간,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이지만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역사 어떻게 펼쳐지는가? 능력으로? 또는 엘리야가 새로운 일을 함으로?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능력을 의미하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나타내면서 주로 사용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바람, 바위까지 깨뜨리는 큰 능력입니다. 지진, 불.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과 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없을 것 같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의 능력이 멋지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매번 갈멜산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갈멜산만을 원한다면, 능력만을 원한다면, 매일 불을 원하고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을 원하고 지진만을 원한다면 슈퍼맨을 좋아하는 아이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속 작은 한 그루 나무 아래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은 대부분 평범하고 조용한 자리이고, 바로 여기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바로 여기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멜이 아니라 호렙에서 회복과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의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는 호렙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새로운 사명과 또 함께할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사명과 함께할 이들을 세워주신다.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엘리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임재, 이 만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파송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지요. 사역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역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하나님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8절 말씀, 본문의 맨 끝구절 18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고독감, 고립감을 깨뜨려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7,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엘리야는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 보통 다들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목양자라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엘리야의 일을 도와서 뭘 열심히 할 자야, 열심히 할 사람들이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큰 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할 이들을 세워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앙할,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목양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과 13절에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장황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역시 아직 아이예요. 아직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옮겨졌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어필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 자신의 이 모든 일은, 사역은 실패라고 하는 절망감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역에도 변화나 열매가 없자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위축되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종이 아니라 어느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즉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망각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일의 결과, 책임을 따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일의 결과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서 종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들고 결과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니?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했다, 괜찮아, 그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는 긴 여정을 통해 그에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큐티 말씀이었고 수요 기도회 때에도 나누었던 중요한 말씀이지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이 본질적인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주하게 일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이 일은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이요 회복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에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과의 좋고 나쁨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지만 능력은 계속 먹어야 하는 만나와도 같습니다. 점점 더 센 것을 맞아야 하는 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평범한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실패한 자리, 외로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광야의 시장의 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걸림돌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거기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돌인데, 자기가 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걸려놓고는 자기한테 걸림돌이라고 원망을 한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사실 이세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잊었기에, 자신의 총임을 잊었기에 넘어진 것이지요. 은혜를 잊은 자는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은혜만이 회복을 시킵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다른 이를, 넘어진 이들을 세우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만을 붙들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